자,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특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부제를 보시면 교회의 일꾼 또 재직 세우기의 의미와 가치 이렇게 부제를 달았고요. 미호도 다시 한번,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없으세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 본 영화 같아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끌고 가서 본 영화인데 이 영화 기억은 별로 안 나고 엄청 저도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많이 우셔서 영화를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여기다가 제가 다른 것은 사실 성경을 보면 미호도 다시 한번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미운데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같은 지체로서 이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 꼭 어떤 직분이 있는 걸 떠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다 일꾼이잖아요. 예수의 제자. 그 점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미호도 다시 한번,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함께 일하는 지체들이 어떤 때 항상 이뻐 보이지만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도 미워 보일 때 있죠. 그런 분 없나? 여긴 다 천군 천사만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배우자도 그런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도 성도끼리 서로 우리가 세워야 하지만 정말 또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도 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어떤 굉장히 성경적인 이 참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를 받은 의인이면서 또 우리가 끊임없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6가지를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서 또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좀 적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간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은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교회의 성도로서 또 일꾼으로서 나의 점수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10점 만점에서,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다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라도 한번 이렇게 적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에 내가 가장 내게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과 찬송가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일반 노래도 보면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부르시지만 또 평일에 또 가요도 좀 부르시죠? 가요 안 부르는 천군천사만 또 계신 건 아닌데 저는 해바라기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노래.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18번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한평생 동안 안 바뀌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골짜기와 또 산등성이를 만나면서 그 찬송가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조금씩 바뀌는 게 좋습니다. 전혀 안 바뀌는 찬송가와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것도 또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 그건 너무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못 잊는 찬송가, 못 잊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만난 성경 구절. 근데 이제 그것만큼은 아니어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성경 말씀과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보시면 성경 말씀과 찬송가가 또 작년에 내 삶을 또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또 2, 3년 동안의 내 삶을 그러면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숙하기를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낮이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에 빠지셨잖아요. 다만 그걸 이기신 거죠. 시험을 받는데 이기신 거지 시험을 안 받으신 분이 아니야.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시험을 당하신 것뿐이지 시험을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할 수 있고요, 또 격려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역시 작년인데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왜 그게 가장 즐거웠는지, 특히 부부끼리는 좀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요거를 한 이렇게 워크숍식으로 한 5분은 해야 돼요.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도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요 시간 한 30분 가지면요, 이분이 이랬구나,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항상 보면 저분은 시험에 안 걸릴 것 같고 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힘을 받는 분인데 사실 그분이 여러분보다 시험 받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겨내는 것 때문에 그렇지 더 힘든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굉장히 이건 상대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시련도 많은데 그분의 인생 경륜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신앙의 경륜으로 그걸 이겨내서 시험이 없어 보이는 것뿐이지 시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좀 쉐어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역으로 작년에 이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가 묻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분 있죠. 저분은 시험도 안 받을 것 같고 늘 강한 분 같은데 사실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었던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또 이겨냈는가, 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할 때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또 반응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게 있다고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걸 솔직하게 나누다 보면 그분의 어떤 성향이 나오고요, 뭐 MBTI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기질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 틀린 것처럼 무조건 뭐 비싼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낮에 정말 잘 먹고 온 다음에 저녁 때 라면 한 끼가 너무 맛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라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여기 뭐가 들었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교회 재직 또는 일꾼의 가장 우선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그분의 어떤 교회 생활,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을 또 보는 하나의 중요한
교회에서 그분이 만난 일들,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각각 성도님들의 그 어떤 취향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어요. 대화를 좀 나누자는 것이 이제 취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일까? 예를 들면 사도를 뽑을 때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뽑아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나오죠. 또 목회 서신으로 가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또 몇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교회의 재직이라면, 일꾼이라면 정직해야 된다. 이분을 이제 그동안의 교회 생활 가운데 너무나 부정직한 리더로 인해서 큰 정직하지 못한 목회자에게 큰 시험과 상처가 있는 분은 그게 이제 보통 그래요. 결혼 배우자를 이렇게 찾을 때에도 자녀일 때에 부모님에게 안 좋았던 삶을 찾는데요. 딸들은 이제 아버지 안 좋았던 면, 내가 저런 분은 절대로 안 만나야지. 또 이제 아들은 또 어머니 안 좋은 상, 또 여길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저 모습은 늘 아버지기도 하지만 남편으로서 저런 분을 내가 꼭 만나야 난 아버지 저런 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기능일 때, 역기능이란 말 하죠.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정말 그거는 아버지와 다른 면이. 나는 술 마시는 사람하고는 절대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어떤 그 상처 가운데에서 안 좋은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하나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성도로서 살아오면서 섬기면서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생기는데 요거 나누면서 저분은 왜 저 성도에게 저렇게 심하게 할까?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을 볼 때 그 부분이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같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아무 그냥 뭐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쑥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무시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기억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딴 생각하다가 지나갔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인사한지도 기억이 안 나요. 딴 생각을 하다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인사를 못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오해죠, 다 오해.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되지만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5번. 그래서 나는 뭐가 가장 교회의 리더라면, 목회자라면, 뭐 장로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최소한 이거. 그런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교회는 이제 뭐뭐뭐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의 색깔이 좀 나옵니다. 교회의 색깔. 그래서 교회는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면, 요즘 문화로 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와이파이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과 접속되기 때문이다. 뭐 이러면은 뭐 뭔가 좀 너무 여러분 뭔가 다가오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갖고 다녀도 와이파이가 안 통하면 물론 이제 또 LTE로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LTE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가 통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어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와이파이
교회라고 할 때 뭔가 좀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뭘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용어들을 가족끼리 한번 자녀들하고도 한번 꼭 나눠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점점 그 국내에서도 뭐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직분자는 계속 뽑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함량 미달의 그 직분자들이 점점 해마다 늘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저 감사만 할 수 없는 현실이 교회에서 이 직분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요새 말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권찰, 집사, 서리, 또 장립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전도사 다 들어간다고요. 또 일꾼으로 치면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원 뭐 이런 다 직분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교회 직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임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단이 다 있어요. 정말 좋은 일꾼이 세워져서 교회가 힘있게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이 이렇게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교회도 있고 또 상반되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뽑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 우리 주위의 형편입니다. 그 다음 문단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제 그 예를 잠깐 본 것인데요. 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이들의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삶의 양태는 오히려 출애굽 이전보다 더 열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방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을 이끌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리더십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형편 또는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서 그 다이내믹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절대적인 구조라는 게 있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각 지파 중 모세의 경우 연륜과 덕망을 갖춘 지도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의 이름으로 선정하게 되죠.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일종의 행정적이고 또 그 당시로는 군사적인 조직 개편을 지파별로 강화하면서 세우게 된 공동체의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발전 과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서 발견되죠.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아람어를 그 당시 히브리어의 이제 방언이죠. 이 아람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어 그리스어가 더 편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후자에 속한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로부터 계속 제외된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였어요. 예수님도 히브리파였죠.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7명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신앙 공동체 회원들을 향한 구제와 봉사가
공평하고 규모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사도들은 다시 본연의 사명인 말씀 봉사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결과로 성도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보도해 줍니다. 6장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문맥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과 이게 별개의 내용이 아닌데요. 디모데 전서와 또 후서에도 보면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양심과 신앙, 양심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교회 일꾼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찾아온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교회 분열을 막았을 뿐 아니라 교회가 더 화목하고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사도행전 6장은 오늘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 회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원래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렇게 둘로 나뉠 뻔했거든요. 근데 아주 그 예외적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성경의 요약 구절이 6장 7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얼마만큼 초대교회가 사람을 잘 분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에 그 교회 안에 건강하게 유통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요. 이런 결과로 수가 늘어난 것은 아주 이것은 그 감사할 일이죠. 그냥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그 결과로 유대교회 제사장들까지도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아주 그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신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신앙 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리더십 패턴을 발전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신앙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옛날 것이 좋습니다 라고만 하게 되면은 많은 그 폐단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리더십의 패턴을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에 요구되는 핵심 사안이 다름 아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그에 따른 적합한 직무를 부여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지역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초하여 바르게 세움을 입고 지속적으로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적 성장 또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저는 교회 일꾼이란 용어 활용에 있어 편의상 집사와 장로의 직분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적용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강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요구하고 또 기대하는 교회의 일꾼은 어떠한 자격 또는 특징을 언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 교회 일꾼은 먼저 바른 성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좋은 일꾼이 바른 성도여야 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헌신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 교회의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일꾼을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무엇보다 섬김의 개념을 함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투는 상황 가운데 동일한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런 점에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먼저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고 또 선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재직이 또는 일꾼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리더와 달리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리더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 교육자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분의 호칭들, 이런 호칭들이 교회 안에서 기능적 성격이지 일반 성도들과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신분의 차이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교육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 즉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과 감사가 고백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더욱 거룩한 말과 행실을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른 성도로서의 삶이 전제된 일꾼은 교회의 일이나 행사에 앞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가 늘 끊이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의 사귐의 영적 두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통독 또는 성경 묵상이고 또한 말씀에 기초한 기도 생활의 생활화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자각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종종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대다수의 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도 이렇게 집사나 또는 권사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정말 대단한 호칭입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거룩한 자, 이걸 영어로 하면은 훨씬 더 다가올 거예요. The saint. 여러분, 중세교회는 소위 성자, 성녀, 그래서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높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일반 성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성도일 수 있냐 하면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성도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호칭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그 어떤 호칭보다도 위대한 호칭이고 감격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직분이 뭐냐면 저는 그냥 성도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성도입니다. 예, 예, 정말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권사, 장로 이 직분을 못 받은 거로 인해서 또 떨어지고 이러는 일에서 얼마나 그 상처와 또 이렇게 논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제자 교육도 이제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제자 교육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붙여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그거 공부해야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자예요. 그렇죠? 예. 마치 똑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점에서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될 게 뭐냐? 내가 교회에 조그만한 일, 이게 교회의 어떤 특별한 직책으로 있든 없든 교회에 내가 일꾼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에 가장 출발점은 뭐냐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인가, 그리고 이 감사와 감격이 항상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빠지면 이제 가장 ABC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바로 알고 섬기는 자여야 돼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연함과 기본이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안 믿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도 또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에 좋은 일꾼은 먼저 바른 성도이어야 한다는 점이 일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교회의 일꾼이 바른 교회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회, 이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수평 관계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예림교회 페이지 넘버가 굉장히 고상해서 아까 목사님이 주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자,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른 성도의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주위의 성도들하고의 관계성, 수평적 관계. 교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된다. 맞아요. 그리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나도 알고 성도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 일꾼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죠?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관계된 개념이죠.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베푸시고 적용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이 같은 구원의 신령한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 그러면 많은 성경적 용어로 성경이 이야기하죠. 중생, 또 새 사람 됨, 또 칭의, 또 성화, 많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문맥에서 그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는 하지만 이것을 주일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자신을 또 거기에 조준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한테 대항하고 싶지 않나요? 5살만 넘어도 이제 대항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대가 되면 더 그렇고 20대 되면 더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관계를 부정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함께 공동체로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짐하고 또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또 공동체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세계관인데, 이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실제적인 차이는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본인들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본인들이에요. 그들의 장래의 주인도 본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처가 있었던 과거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주도는 안 하셨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사건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각 나라에 소속된 교회들은 성경에서 교회들이라고 복수형도 나옵니다. 단수형도 나오지만 복수형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문맥 때문에 그렇죠. 사마리아, 갈릴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 교회들을 언급하는데 민족적 교회들이 있죠. 한국의 교회들이 있고 일본의 교회들이 있고 중국의 교회들이 있고, 성경에서 이런 교회들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사도적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인종, 민족, 국가, 시대, 교회 전통, 교회 정치 등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하나의 우주 보편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개신교 교회가 고백하는 그 우주적인 교회 개념이에요. 소위 말하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자연스럽게 주목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거룩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통일성을 좀 많이 망각했다기보다는 좀 소홀히 여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많이 아쉽게 우리가 좀 깬 부분들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보편적 교회를 공유하는 한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오전에도. 그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교회. 그 종교 개혁자들은 이 중세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개혁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쓸 수밖에 없었던 용어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아쉽지만, 그렇죠? 그래서 비록 보이는 교회는 몇 개의 교회로 또 루터파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교회의 어떤 연약을 너무 인정하다 보면 더 계속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눈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눠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그 아픔을 사실은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는 교회 정치적으로 교파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만 그래서 강조는 전자에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역교회의 교회당 내지 예배당의 장소 또는 공간 개념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바른 전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분별하게 예를 들면 지금 이 공간 예림 개혁교회당 또는 예림 예배당의 건물이 바로 교회의 본질 내지 교회와 동일시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되겠죠. 이런 이해는 바른 성경신학적 교회 개념이 아닐 뿐 아니라 오늘날 복음운동 내지 교회운동에 심각한 부작용과 오류를 낳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될 중요한 개념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말하자면 교회는 신앙, 건물, 공동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여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밥상 공동체, 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믿음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따라서 교회 또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종말론적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선교 공동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요, 특별히 성경 중에 특히 신약 성경은 이 선교 문서들이에요. 다 선교 문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의 기초의 교리들을 건강하게 배워나가면 성도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선교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막 알고 이렇게 잘 배우는데 내 안에서 전도의 열망이 없으면 그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사실은 선교 문서이기 때문에 누가나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것이 그냥 이렇게 도서관에서 쓴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현장 속에서 쓴 거예요. 선교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 복음에 뜨거워진 것이 아주 건강하고 아주 정상적인 것이에요. 자, 그 점에서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교회를 잘 알고 교회가 공동체라는 거, 선교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종말론적 선교 공동체는 속성상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중심적이고 성령님 중심적이에요. 이거 일일이 성경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내용이지만 제가 그냥 삼위일체 이 어떤 교리를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찬찬히 보면 정확하게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성도면 나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성령님은 싫어. 나는 성령님은 좋아하는데 나는 예수님은 싫어.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참 말하기 애매한데 인간적으로는 엄마가 더 좋죠. 에? 또 아빠가 더 좋죠. 뭐 이런 거 있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안에서 건강하게 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교회의 핵심 가치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데요. 이 종말론적 선교 공동체는 삼위일체론적 신앙의 토대 위에 하나님 통치를 즐거워하면서 그 통치를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전이라는 말, 북한에서는 많이 쓰는 말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주로 TV 선전한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30초 동안 어마어마하게 몇 억을 막 쓰잖아요.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30초 광고에 몇 억, 막 미국의 슈퍼볼 이렇게 미식 축구 할 때 이때는 막 몇십억 막 쓰거든요. 30초 광고에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집중시키고 있는가? 내 은사와 내 어떤 갖고 있는 실력과 내 성품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나는 무엇을 선전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 점에서 오늘날 성전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들이에요. 옛날엔 성전이 딱 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십시오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죠. 자, 그래서 지금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요, 일꾼은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예배하는 자이며, 특별히 로마서 12장 삶이 이제 예배가 되는, 이와 함께 같은 신앙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만큼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많이 듣는 성도들도 없을 거예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 그렇죠?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 세계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예배당 안에 성도들로 막 만들어 놓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른 성도가 되면 이제 주일 모여서 예배 드렸다면 월요일부터는 이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흩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모이고 흩어짐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모여요? 잘 흩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왜 잘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울이나 베드로만 스데반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평일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게 맞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상해야 돼요. 나하고 한 1개월만 같이 있어도 최소한 1년 동안 같은 직장에 있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몰랐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1년 만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걸 알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 사람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은 주일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물질을 쓸 때, 그 사람이 시간을 쓸 때,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고 뭐를 내려왔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리스판스하는 방법이나 어휘가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한번 나오는 사람이 점점점 존재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주위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나 술, 담배 안 해. 너 교회 다니니? 그것 때문에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술, 담배 때문에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와 함께 같은 신앙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른 성도를 섬기는 자.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일꾼들이, 성도가 자기의 종된 걸 선전하고 다녀요? 근데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고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던 시대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죠. 이상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교회의 일꾼은 자기중심적인 기능이나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성화론적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기질은 못 바꿔도 성품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 열매를 보시면 그 9가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9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들 하는데 그 9가지 열매들을 보시면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예림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5년 차 되면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저 친구가 성격이 바뀌어간다. 기질은 못 바꿔요. 근데 성격이 바뀌어간다는 게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겁니다. 기질은 못 바꾸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죠. 사실은 성품 바뀐다는 말이 성화된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내가 행동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 듣는데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싹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연휴지만 구정 연휴 때 여러분 특히 여성도님들은 빈대떡 좀 가셨죠? 안 가셨어요? 저도 좀 갈았습니다. 제가 간 건 아니지만 믹서가 갈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섞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알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깨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녹두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빈대떡에 들어갈 것들과 함께 이렇게 착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엔 내가 이런 말 들었을 때 욱했는데 이제는 그냥 싹 웃을 줄 아는 거. 전에는 예배당에서 화났는데 지금은 집에 가서 화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도 배우자에게도 얘기 안 할 만큼의 이런 것이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지금 직분이 있으면 일꾼이고 없으면 일꾼이 아닌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 이미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메시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정적인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자기 부정 또는 자기 부인, 이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남편을 찾지 마시고 자기 부인을 찾으십시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됨됨이로 가는 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것은 뭐 칼빈, 장 깔백만이 아니라 본헤프만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을 잘하는 분이 그냥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인성으로서 이렇게 극복해내는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품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그걸 억제해냈는데 이게 나중에 터져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이 성화로 가는 이제 그 지름길이죠. 자,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대단한 말입니다. 옳고 그름 이문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 한글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앞에 부정이 있어요. Not A but B. 두 번째를 강조할 때에 한글 성경은 오직이라는, 이게 but이라는, 뭐뭐가 아니고 그러나 뭐뭐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not A, 오직 but, 그러나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도 쓰죠.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실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을 자꾸 이제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 이해를 시종여일 견지했던 바울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 이후의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 하루하루가 그냥 마지막 내가 덤으로 산다라는 어떤 그런 인생관이죠. 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그 신약 저자들의 그 세계관인데요.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 그 중세 때 보면은 이 깨어 있는 개혁자들 이름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런 이제 그 표현도 나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 그 자기 성화를 위해서 썼던 좋은 그 표현.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욕심을 버리고 또 가족끼리, 친구끼리 안 좋은 관계 있을 때 생각하자는 거죠. 헤어지기 전에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이제 나 직장 갔다 올게, 뭐 밖에 갔다 올 때, 학교 갔다 올게 할 때, 그때도 뭐예요? 메멘토 모리.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자, 이런 거예요. 이 종말론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거라고 하는, 그리고 이 마지막 삶 안에서 이미 이 신학적으로는요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지만 미래에 있을 영생의 축복이 이미 현재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 1시간 이상 좀 풀어야 될 내용인데요. 일단 그냥 넣어 놓으세요. 죄송한데 미래에서 내가 누릴 것이 오늘 여기 이미 현재화됐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1년 중에 생일 다 끝나갈 11시 59분. 1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1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 내 생일 또 언제 오지? 소풍 기다렸는데 소풍이 다 끝나가면 1년 후에 또 소풍 와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 장래의 생일이 이미 나한테 온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은 원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은 다운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의미는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컵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보세요. 이 100만 원짜리 컵을 사기 위해서 내가 5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가 달달이 붓는 거죠. 그 처음에 낸 500만 원이 뭐냐면 다운 페이먼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선물로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다운 페이먼트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종말의 영생을 갖고 있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다운 페이. 하나님이 나머지는 매달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은 종말에 있을 일인데 이 부활 종말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유일하게 맛본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맛본 사건이에요. 부활은. 그래서 성경이 부활을 종말의 한 선물로 얘기해요. 마지막 첫 사건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그 마지막에 누릴 그것이 미래에 있을 것인데 그 미래의 일이 이미 우리 안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 가끔 그런 말 하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기분으로 사는 게 종말론적 삶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낸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메시아 예수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시는데, 원래 이것은 성령은 종말의 영인데 마지막 시대에 온전하게 나타날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내가 매일매일 생일을 내가 매일매일 맞으면서 산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좋겠어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내 생일인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고 동시에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종말론적 삶인데, 바울과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종말을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종말이 이미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마지막에 있을 일인데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게 좀 아쉽고 한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 가운데에 너무 흥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이 종말론적인 인생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종말론적인 존재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인생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물론 우리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생활이 각박하고 재정적으로 또 건강이 있어서 많이 연약이 있어서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죠. 저도 그래요. 저희 가정 안에서도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짓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종말의 의미를, 영생의 의미를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뭐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래 뭐 나한테 암이 있지만 이까짓 거 뭐 이거 뭐 나를 얼마나 나를 주장하겠어. 암도 나를 주장을 못해. 그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이상한 말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세계관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을 무섭지 않고 그냥 덤비는 사람은 정말 무섭대요. 힘들고. 그래서 조폭 중에 항상 이 대장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체구가 작대요.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뭐 깨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들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다시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이젠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이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명예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있을 또 다른 억울하고 어려울 일이 나의 생활에 또 찾아올지라도,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만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겸손하게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서도 또 연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은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용서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직분자로 있고 목회자로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장례식장에서나 기타 등등, 여러분 입술로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이 나죠. 더 이상 볼 수 없는 가족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 때문에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것이 굉장히 교회의 일꾼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 번 한 번 늘어나면요, 정말 그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야 되겠죠?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그 문단의 그 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은 뭐냐면, 그런 점에서 교회의 일꾼은 고난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고난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제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문맥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럽고 신령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표징을 바울은 무엇으로 제시하나요? 이런 기독교 세계관, 종말론적 인생관을 갖고 있는 교회의 일꾼다운 일꾼,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식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그것을 바른 복음 운동과 바른 교회 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증거 본문들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당사자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난이 좋아가지고 고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사람인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아무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좋아서 고난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인데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인내하고 심지어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내 몸에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로 신앙 공동체에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세상에서 마땅히 크고 작은 자기 희생 또는 자기 부인,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역교회의 일꾼, 재직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교회에서 허락한 직분이 이 세상의 기관이나 직장에서 부여하는 직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오랜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직분은 유교적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관과 세속주의 가치관의 영향, 그리고 교회의 양적 성장, 성공주의의 세속화 물결 속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는 함량 미달의 교회 목회자와 일꾼들을 양산해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목회자, 성도, 교회, 신학교의 타락이 우리의 죄악과 분리될 수 없음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회개가 요청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언어와 생활이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 기관에서부터 그렇게 정직하고 공정한 언어와 행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장본인이시고 이에 따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 주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신적 기관이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을 통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각종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고 도와줌으로 더욱더 건강한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의 몸이라고 하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매우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장, 12장, 빌립보서 2장, 로마서 12장. 따라서 교회 일꾼들은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하나됨은 전적으로 교회 일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본을 보임으로써 가능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도 성도들의 갈등으로 약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분열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뭇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스스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 언급되어 있는 교회 일꾼의 덕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그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덕목들은 크게 세 가지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표현, 사랑과의 관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물질과의 관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절제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 관계적 측면은 상호 유기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교회 신학교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은 교회 신학교의 제도나 건물이 세속화되어 간다기보다 교회 신학교에 속한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이죠. 이는 또한 교회와 신학교의 일꾼들이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학교의 평신도 일꾼들이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교회와 신학교의 리더들이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신학교의 지도자들은 복음의 앞선 리더들로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늘 먼저 살펴야 하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문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고 나서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교회의 바른 일꾼들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우리 교회사의 개혁자들은 교회를요 학교라고 얘기했어요. 학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 특히 칼빈이 그 말을 참 많이 썼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 교리를, 교리 문답을 배워야 된다는 거. 학습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교는 빠지지 않도록 하지만 교회는 아프면 빠져도 된다. 약 먹고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런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학원은 못 빠지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먼저 자기를 가르치라는 거죠. 남을 가르치기 전에 교회 제자들은, 일꾼들은 먼저 자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 바르고 지속적인 말씀 교육을 통해, 그리고 목회자가 손수 이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바른 일꾼 재직들을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일꾼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 세움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종종 보면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어떤, 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참 좋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목회자 중심의 사람들을 키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교회 같은 교회가 정말 제가 잘 양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와 같은 깨어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항상 나타나는 공통점은 아니지만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오늘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교만하게 돼요. 본의 아니게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 당시에 성경 읽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 당시 전체 유대인의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가능성을 많이 봤어요, 사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일반 유대인들보다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 안 좋은 게 결정적이었어요. 예수님 보실 때에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됐어요. 자꾸 잊어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성도의 문제점만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훌륭했는데 가장 안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땐 본인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깜빡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다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모든 게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세리들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죄인인 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결정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다 그게 그거거든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63 빌딩이나 1층짜리 집이나 다 똑같아요. 다 점이에요. 다 점.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시험했거든요. 근데 세리들은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았던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좋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것도 버리지 저것도 버리지 말라. 바리새인들처럼 의롭지 아니하면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살려고 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본문들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상대적으로 깜빡한 거예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가 다 그런데 너무 민주화돼 버렸잖아요. 이 민주화가 너무 좋은 것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민주화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교회는 말이죠, 정말 비밀 덩어리예요. 신비 덩어리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으냐 하면은 그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 입장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받으면 좋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특히 목회자가 앞에서 잘 섬겨야 되죠. 그런데 각각의 위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들이 섬김에 대해서 디아코니에서 강조를 많이 했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치리하는 장로와 각각의 역할들을 또 굉장히 건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본인에게 받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내들아, 그런데 그 아내들아의 남편이 은혜 받고 남편들아의 아내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아내들아에서는 아내들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남편들아 할 땐 남편이 그 말씀을 받으면 돼요. 남편들아 할 때 아내들이 그거 보고 이거 봐,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이지만 기능적으로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예? 제사장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조금 더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각자가 거기서 은혜 받고 심판도 각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주화되다 보면 너나 나나 막 이렇게 되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은 더 위험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아주 전통적인 교회보다 더 못할 때가 있는 경우를 교회사 속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사단이 그 사람, 그 공동체에 맞는 수준대로 시험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메시아다운 그 레벨로 시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사단에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이런 자세로요.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나가는 말을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나가는 말, 올해는 한국 개신교가 선교 134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서구 교회사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부흥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가파르게 서양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양 교회는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쇠퇴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파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온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목회자분들의,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사를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보다 성경을 몰랐던 분들인데 성경의 몇몇 구절에 은혜 받고 그분들이 헌신한, 한평생 동안 헌신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아는데 우리의 순종은 너무 적은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앞선 선배들은 성경을 너무 적게 알았는데 그걸 너무 어린아이들처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부흥을 맞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현아 한국 교회를 향한 교회 안팎의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 또한 매섭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는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을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 사안들 역시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그들의 삶에 대한 양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괴감과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실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거듭남과 회복을 위해 우리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와 공교회적 부도덕함을 인정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게. 그래서 어떤 때 우리끼리는 안타까움을 인정하고 우리끼리는 얘기해야 되지만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살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우리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을 우리 가족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우리 엄마가 이상한 거 아는데 밖에서 이상하다고 해보세요. 화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적인 입장에서 우리 예림교회 문제가 아닐지라도 공교회적인 입장에서 같은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함께 애통함을 갖고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용서하십시오. 지금 교회와 함께 이 한국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끝없는 터널처럼 어둠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신학교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깨어있음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신학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특별히 이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 깨끗한 신앙과 양심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마력 있는 설교나 말에 앞선 진실된 행위와 정직한 삶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성공한 목회자와 성도 또 일꾼은 누구이겠습니까? 해마다 새롭게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일상생활 중에 양심과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요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예림개혁교회와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갱신하는 오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찰과 나눔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 꼭 가정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귀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주일 이 오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으로 바른 일꾼으로 아버지 참 섬김을 받고 또 섬겨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나가고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늘 예배 때마다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예림개혁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옮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운동에 아버지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운동에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여 이 복음을 아는 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둘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이곳에서 선포되는 주의 복음의 능력이 이 우리 가정들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잘 심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일꾼들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귀한 마음과 심령들이 잘 통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열매 맺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큰 믿음과 비전으로 아버지 참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아버지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 생활과 또 아버지여 결혼의 아버지여 진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고 더 힘있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정말로 깨어서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일꾼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